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꿈꾸는 대로 됩니다. 믿은 만큼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예, 믿음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 말씀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이제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안 2월 24일부터 구정 끝나자마자 사순절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고난주간 종려주일,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 이제 3월 31일 날 마지막 주가 부활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순절의 신앙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순절의 신앙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 사순절의 신앙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40일 전을 이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준비하고 주님의 흘린 보혈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이제 지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년 중에 가장 제일 영성을 쌓고 경건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 보고 이제 이런 절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AD 325년에 니케아 기독교 종교회에서 앞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사순절은 9가지를 꼭 지켜야 된다. 지금으로부터 1650년 전에 그 니케아 종교회에서 세웠습니다. 9가지를 제가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려면, 첫째로 지금은 1년 중에 12단 중에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주간입니다.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새벽 기도 못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라도 새벽 나오고, 나는 정말 아무리 나오려고 해도 몸이 안 돼요, 고단해서. 그러면 밤이라도 나오고 하루에 한 번 성전에 오셔서 기도 드리시고, 제일 기도를 많이 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고통,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봤잖아요. 막 예수님 쓰러지는 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부모님이, 아니 여러분 친한 누가, 가족이 지금 40일 있다가 죽는다. 그러면 지금 가만히 살 때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죽는 고통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제일 많이 마음 아파하면서 그런 이제 드리는 절기가 이 사순절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을 제일 많이 읽는 1년 중에 절기인데,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또 사복음서 중에서도 제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에 대한 부활까지 말씀을 읽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는 취미생활을 금지하는 절기입니다. 놀러 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오락을 금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만약에 죄송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부모들이 며칠 있다가 돌아가신다면 지금 관광 갈 때가 아니잖아요. 놀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골프 칠 때가 아니죠. 오늘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하고 이제 기도하고 영성을 쌓고 노는 것을 금하고 오락을 금하고, 네 번째로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안 먹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기름진 거, 고기, 어떤 맛있는 거, 영양가 있는 거, 이제 영양가는 관리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드시는데, 다시 말하면 쓴나물 먹는 절기입니다. 쓴나물, 채소 먹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육식적인 거, 이런 거, 지금 천주교인들도요, 뭐 술, 담배 다 먹고 별거 다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이 사순절 이때는요, 안 먹어요, 그걸. 굉장히 조심합니다. 굉장히 영적인 이제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맺혀 있는 거, 나랑 누가 정말 좋지 않고 어떻게 이런 사랑의 관계가 안 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다 화해하는 절기입니다. 내가 부족해, 정말 내가 약해, 그러면서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요? 사랑하려고, 우리 영생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예배 드리기 전에 무슨 잘못된 것이 있으면 화해하고서 예배 드리면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절기입니다. 오남매치사라는 거 다 풀어야 됩니다. 오늘 화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거 이렇게 만족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불만을 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어? 지금같이? 내가 이대로 가서 이대로 지금 죽어도 괜찮겠어? 안 되지. 그러면서 자꾸 영적 불만을 품으면서 자꾸 새롭게, 아니야, 나는 이렇게 정말 잘못된 걸 고쳐야 돼, 도약하고 발전하고 진보하고 이렇게 새롭게 그런 새로운 무장하라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도약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바꿔지는 절기가 이 절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버리기 힘든데, 7번째는 버리기 힘든데 있죠. 아무도 사람들은 몰라요. 나만 알아요. 고질적인 거, 음란한 거, 이런 거, 이 죄를 갖다가 사순절 회개, 제일 회개 기도를 많이 하는 때, 1년 중에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만 지금 최고 많이 해야 될 때, 이때가 오늘 이제 사순절입니다. 8번째는 우리 교회 조직들이 있습니다. 남신도회가 있습니다. 여신도회가 있습니다. 청년회가 있습니다. 성가대가 있습니다. 권사회가 있습니다. 이때요, 1년 중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고아원을, 양로원을, 장애인을, 그래서 그런 이제 1년 동안 회비 같은 거, 모금, 자금, 이런 때 이제 가장 이 고난주간 때 많이 섬기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는 어떤 절기냐? 사순절은 금식하는 절기입니다. 하루에 한 끼? 아이고, 목사님, 나는 굶는 것은 도저히 못해요. 그러면 이틀에 한 끼라도. 제가 지금 목회를 16년째 하는데, 이제 다음 주 고난주간이 오면은, 고난주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하루에 월요일서 금요일까지 한 끼를 굶어야 됩니다. 금요일 날은 3끼를 굶어야 되고, 이제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아무튼 1년 중에 배고파세요. 배고파라고 하는 거예요. 배고파라고. 배고프면서 예수님 생각하고, 배고프면서 우리 한 끼 먹는 걸 못 참잖아요. 그래서 사순절이 끝나면 좀 날씬해지고, 이전보다. 그런 절기가 이제 사순절 절기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좋은 신앙생활들이 사순절에 이루어져 나서 니케아 종교회에서 AD 325년에 예수님 올 때까지 이렇게 아홉가지 지키자. 좀 우리가 교회가 새롭게 영적으로 오늘 소생하는 그런 절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이 예배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안내로 예배 속에서 언제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 그리고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맞은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까지, 하나님 경부척조부터 대퇴골, 한골, 지골, 요추, 관절, 요파, 아버지 골반, 모든 위장, 대장, 소장,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안병까지라도 예수의 채찍맞은 보혈로 새롭게 치유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아버지 이제 부흥하고 발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오늘 또 이 말씀 전할 때 아버지, 오늘 정말 영혼도 범사도 건강도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시간 예수가 도피성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은혜 아버지 나누어서 이 말씀을 평생 잊지 않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 따라가는 성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건물마다 설계도가 있고 건물마다 사람마다 그림자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시기 전에 구약에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그림자를 남기셨어요. 그 제일 진한 그림자가 뭐냐? 아사셀 어린 양입니다. 양 두 마리를 잡아가지고요, 한 마리를 저기 산꼭대기 바위덩어리에 올라가서 양을, 이스라엘 백성 죄를 다 이게 양뿔을 붙잡고 제사장이 전가를 시켜요. 모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양뿔을 붙잡고 전가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산꼭대기에 그 높은 데서 양을 밑으로 버리면 양이 떼굴 굴러가면서 눈알이 튀어나오고 창자가 튀어나오고 만신창이 갈기 찢어져 죽습니다. 또 한 마리는 또 전가해가지고 광야에 양을 놓아요. 그러면 비참하게 죽어요. 그게 아사셀 어린 양입니다. 그 예수를 보면서 세례요한이, 우리 성가대가
지난주, 저지난주 그 찬양을 하더라고요. 만약 오늘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또 쓰러지네, 쓰러지네, 쓰러지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더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를 다 혼자 짊어지고 또 쓰러지네. 이게 아사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오늘 이제 그림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물 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노아 홍수 이제가 오는데 이제 아라랏산에서 노아가 배를 만들죠. 자, 배 안에 들어온 사람은 살아요, 안 들어오면 죽어요. 그런데 들어온 사람은 살고 안 들어온 사람은 죽었어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살고 안 믿은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아 사건, 방주, 그게 예수님을 가장 무리해서 엄청나게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이제 그 노아 방주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아가 들어오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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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야 삽니다. 아니, 저는 밭 샀는데요, 저는 소 샀는데요, 정말 우리 딸 시집 가는데요, 우리 아들 장가 가는데요. 사람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아요. 대답하세요. 입 가진 사람 대답하세요. 자,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다 자기 이유를 이유. 세 번째로는 광야에서 이제 200만 명을 이끌고 가나안을 가는데 어떻게 민수기 11장부터 불만을 하는지, 먹을 걸 달라, 오이 먹고 싶다, 수박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뭐 그냥 난리가 나죠. 하도 불평불만을 하니까 따라서 합시다. 불뱀, 예, 불독사입니다. 불독사가 나와서 불평하는 사람만 갖다 쫙쫙 물어요. 그러니까 퍽퍽퍽퍽퍽 다 쓰러져서. 왜 불뱀이냐? 불처럼 열이 나서 죽는 거예요. 그게 불뱀이에요. 다 쓰러진 거. 모세가 하나님,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습니까? 죽이려고?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정말 저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저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세요, 내가 저놈들 다 죽이고 싶은데 너를 보고 살려줄게. 그러니까 빨리 구리로 장대를 만들어서 오늘 이제 공중에 세워. 바라본 사람은 살고 안 바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살 길을 주었어요. 이 구리뱀을 바라보면 살아요, 안 바라보면 죽어요. 그랬더니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또, 야, 뱀이 물렸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지. 근데 바라본 사람은 살고. 이 구리장대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할렐루야. 예, 이걸 구약에서 다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여준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아주 진한 그림자를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데, 요단강을 건너와 가지고 동편에다가 도피성을 3개를 지어라, 서쪽에다가 도피성을 3개를 지어라, 6군데의 도피성을 지어라, 집을 지어라. 그래가지고 죄인들이 이제 거기 들어와서 들어오면 산다. 그런데 길을 갖다가 넓게 해라. 14m로 탁 폭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지파 12지파가 오늘 누구든지 팻말을 붙여가지고 도피성을 갖다가 다 보러 온 사람이 한 명이 없도록 다 하라. 그래서 죄진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오면 산다. 예수님을 이제 보여주신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도피성에 대한, 들어온 사람은 살았고 못 들어온 사람은 죽었는데, 그 도피성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도피성은 3가지 법칙이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3가지 법칙 따라서 하면, 도피해야 삽니다. 두 번째, 죽어야 삽니다. 세 번째, 믿어야 삽니다. 예, 여기는요,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도피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서 죽어요. 이 성에 안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살인자라도 흉악한 자라도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되면은 그 안에 누구든지 오늘 이제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인데, 사실은 살인도 아무나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 우리 김영하 13일 기사가 읽어드렸는데, 고의적인 일부러 죽인 살인 사건이 아니에요. 실수로, 잘못해서, 정말 그런 실수한 사람이 이제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보네퍼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현대는 지금 큰일 났다. 이 현대가. 그게 왜 그러냐? 혼란 속에 있다. 어떻게? 그냥 가치 있는 것들이 무가치하게 돼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성적인 거.
남녀성 지금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가치 있는 것들이 무가치하게 되고, 무가치한 것들이 또 가치 있게 되고, 이 세상이 지금 엉망진창이 돼버렸다. 말씀하고 멀어졌다. 그걸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어느 큰 백화점이 있는데 원수인가 밤에 몰래 백화점에 들어갔어요. 숨었어요. 그러니까 백화점 밤에 불을 다 끄잖아요. 온 직원들이 퇴원하잖아요. 그때 원수인가 백화점에서 심심해요. 그러니까 불을 다 켜요. 지능이 높으니까 사람처럼 켤 수 있어요. 킨 다음에 심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백화점에 모든 물건들 표, 이거 가격표를 갖다가 다 비싼 것은 싼 게 붙이고 싼 데는 비싸게 붙이고 다 밤새도록 철야 근무를 했어요. 원수니까 아침에 직원들이 출근해 보니까 이게 표딱지가 다, 그래서 막 비싼 것은 싸게 팔고 싼 것은, 예수가 이 세상, 한번 대답하실 분 계실란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게 뭔지 아는 사람? 큰일 났네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게 뭐예요? 예수요. 맞아요. 예수요. 예수예요. 그런데 예수를 지금 어떻게 알고 있냐,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싸구려로 예수를 개떡으로 아는 시대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다. 생명이 어젯밤에도 미국서 전철에서 그냥 총 빵 쐈어요. 어젯밤에 우리나라 70대 할아버지가 여자를 촬영하려고 하니까 여자 20대가 신고하니까 20대를 딱 또 죽여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게 뭐냐면 돈이 아니에요. 가장 귀한 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물질이 아니에요. 생명. 근데 생명이 가장 귀한 게, 예수가 가장 귀한데 또 이 생명도 막 그냥 우크라이나에서 막 전쟁에서 비행기 타고 차를 마시면서 딱 스위치 눌러요. 음악 들으면서 차 마시면서. 그럼 밑에 다 죽는 거예요. 왜? 소외병에 걸려가지고 21세기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거든요. 커피 마시면 사람 죽인다니까요. 그래서 아들이 부모 죽이고, 부모가 자식 죽이고, 학생이 어른 죽이고, 박한상이라는 학생은 지네 아버지가 교수인데, 아버지는 교수인데 학생이 교수 아버지를 죽이고, 엄청난 혼란의 시대가 돼버렸어요. 박사학위를 따려면 박살 코스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 돈이 박살나야 되고, 자존심이 박살나야 되고, 예? 아주 뭐 엄청나게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많죠.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분, 세계에서요, 코로나 때 한국이 떴어요. 미국에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한국을?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모르신 분 때문에? 자, 천국 다음에 한국. 예, 이게 미국에서 뜬 거예요. 코로나 때. 왜? 와이파이가 안 되는 데가 엄청 많아요, 미국에는요. 우리나라는 전철 타면 딱 자동이.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요, 지금 미국서요, 고등학생들이 고등학생 죽이고, 중국에서 중학생이 사람이요, 파리 복습. 그런데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이, 치안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는 밤에도 마음 놓고 걸어다닐 수 있어요.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양국이. 좋은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예, 마음대로 못 다녀요? 어떻게 다녀요? 총을 다 주었는데, 미국은. 우리나라 만약에 전부 총 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아이고. 굉장히 많은 이제 문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박살나고, 박살나려면 몸이 박살나고, 자존심을 박살나고. 우리 한국의 한 여학생이 미국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땄어요. 아이고, 내가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영어 배우느라고 공부하고 박사가 됐다. 나는 한국 가면 교수가 될 수 있다. 미국 당근에다가 자기 물건을 한국 와서 교수하려고 다 팔았어요. 그런데 자동차가 하나 남았네요. 그래서 자동차를 팔아야 되지요. 그래서 자동차를 팔려고 하는데 같이 공부했던 남학생이, 야, 자동차 내가 살게. 우리 집으로 가져와. 그래서 자동차 팔려고 가지고 갔지요.
그런데 그 여학생을 죽이고 지가 타고 다니다가 들켜가지고 미국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하여튼 생명이 엄청나게 가치 없게 된 지금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어떤 생명이냐면 도피성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비탈길 냇가에서 돌을 잔뜩 니역가에다가 잔뜩 실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가서 돌을 쓰려고 막 비탈길에 올라가요.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너무나 무겁죠. 그런데 아차 삐끗해가지고 니아가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니아가에 돌을 이렇게 실었는데 돌이 떼굴떼굴 내려가가지고 저 밑에 있던 길에 오던 노인 할아버지를 팍 치워 죽였어요. 그러니까 노인의 아들가 이놈 새끼 네가 우리 아버지 죽었잖아. 눈은 눈, 이는 이, 오늘 가품은 가품, 대움은 대움, 상함은 상함, 내가 너 죽여야 돼. 죽이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돌 싣고 간 사람이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성실하고 너무나 동네에서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 덤벼가지고 이 사람 죽이면 안 돼.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죽일 만큼 당신 아버지 죽일 만큼 파리똥만큼도 없었어. 그러니까 일부러 죽인 게 아니잖아. 보호해 준 거죠. 성경 얘기 한번 해볼게요. 성경 얘기. 어떤 사람이 도피성 들어갈 수 있는가. 자, 장작을 패요. 도끼로 장작을 패는데 한참 패다 보니까 집중하고 패다 보니까 자기 주위에 사람 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도끼날이 확 날아가고 사람이 머리 맞아 죽었어요. 오늘 성경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고의적으로 그랬어요? 일부러 그랬어요? 실수로 그랬어요? 예, 이 사람이 도피성으로 뛰는 겁니다. 하여튼 막 소모지같이 그냥 원동같이 빨리 달려야 돼. 빨리. 이제 도피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죽으면 안 되니까 빨리 달려서 이제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의 법칙입니다. 도피성이 있습니다. 들어가면은 누구든지 실수로 죽인 사람은 절대 죽일 수가 없어요. 거기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 보호의 모습.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사해 주시고 주님 앞에 온 자들은 다 예수 안에서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멍에를 메우라 지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도피성이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 살아요. 할렐루야. 예수가 여기 계시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만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께 가셔야 여러분이 돼요. 찾아야 돼요. 하려고 하는 자가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꿈틀거리며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주님 앞에 가려고 하는 자가 가는 것이죠. 구하는 자가 만나고 찾는 자가 찾고 오늘 두드리는 자가 열리고 여러분들은 꿈틀 하려고 하는 사람 부르짖어야 응답받고. 나는 성경이 무서워요. 따라서 구해야 어떻게 돼요? 예? 구하라. 예? 안 구하면 안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부르짖어야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의 기도 제목들을 다 그분께 아뢰는 거예요. 도피성 속에 쏙 들어가야 돼요. 도피해야 돼요. 이게 도피성이에요. 두 번째로는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우리 잘 읽었죠? 그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죄를 지은 그 사람은 언제까지 도피성에서 있을 수 있느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보호받아요. 대제사장이 죽는다 그러면 밖에 확 나와서 자유를 얻어요. 그런데요, 대제사장이 첫 번째 1대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모세의 형 아론이에요. 쭉 내려오는데 마지막 대제사장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80대 예수님이. 그런데요, 이 도피성에서는요, 있는데 이 도피성에서 이제 기적이 두 가지가 일어났어요. 두 가지.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번제단에서 항상 짐승으로 제사를 24시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번제단에서는
짐승 태우는 불이 올라가요.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불이 세게 불든 약하게 불든 이쪽에서 불든 저쪽에 불든 번제단에서 소를 태울 때, 짐승을 태울 때 이 연기가 직속으로 꼬박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게 기적이 옆으로 간 적이 없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성경의 기적이에요. 두 번째 기적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80대 대제사장까지 있는데 1대부터 79대까지 전부 오래 살았어요. 장수했어요. 병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마지막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만 단명을 해버려요. 단명을. 79대까지는 다 장수했는데 다 오래 살았는데 마지막 80대 대제사장이 단명을 하는 것이죠. 33살에 죽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죽인 걸로 우리 알고 있잖아요. 동화병증이 죽인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죽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갈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주 귀한 말씀인데,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노라. 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오늘 찾을 권세도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마태복음 10장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노마 병쟁이 예수를 죽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12형 되는 천군 천사로 한 번 명령하면 다 죽을 수 있는데 우리 살리려고 살 수 있는데 우리 살리려고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일부러 죽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하시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입니다. 오늘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살인자들이 다 나와서 해방된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영원한 대장이라고 히브리서 9장 11절에 말하는데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세계 인류가 믿는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그를 오늘 정말 이제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사는데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송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총이죠. 은총. 그래서 우리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은총이 임해야 여러분이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걸 언제 설교 드리려는가 모르겠지만 그 설교를 그렇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합시다. 믿음과 은혜가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내가 사는 건 뭘까? 보세요. 제가 볼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설 수 있어요? 설 수 있어요? 붙잡지 않은 모습. 하나님이 은총으로 되는 거예요. 돈을 우리가 막 모으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모으더라도 그냥 한번 부르면 병원에 암병 걸리면 죽을 병 걸리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건강한 게 은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내가 돈 없는 것만 낙심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탑을 쌓는 것 같지 않아요. 탑을 쌓아도 확 부러면 무너져요.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이 죽음으로 오늘 우리 인간이 살았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죽음으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 믿어야 사는 거예요. 믿어야 사는 거. 할렐루야. 믿어야 삽니다. 아무리 도피했어도 아무리 대제사장이 죽었더라도 오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대제를 오늘 사했다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믿고 거리에 다니면서 나는 오늘 이제 활보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자유가 있지. 옛날의 시를 생각하면서 대제사장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숨어서 사는 사람에게는 안 돼요. 믿어야 돼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할렐루야.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딱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나가서 다니는데 그러면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는 것이에요. 넌 죽이려고 나를 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절대로 난 죽을 수 없다.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너 죽일 거야. 나는 대제사장으로 살아났어. 하나님의 법은 최고의 법이야. 하나님의 법은 최상의 법이야. 그러면서 당당히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이 살아날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 제가 우리 이제 교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교인이 저기 이제 가까운데 아파트를 막 지어요. 아파트를 짓는데 오막살이 같은 정말 무너지는 집에서 살아요. 이 집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 기도를 이제 하는데, 20일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 기도 나와가지고 이 할머니가 눈물로 흘리면서 기도를,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집이 다 무너져요. 오막살이 쓰러졌어요. 저 아파트 짓고 있어요. 청약 되게 도와주세요. 청약 되는데 하나님 꼭 주세요. 다니엘 기도를 쭉쭉 하는데 진짜 청약이 됐어요. 그런데요, 하도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하니까 꿈속에서 하나님이 메토억을 드려요. 메토. 이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메토 408억을 드려요. 남향으로 제일 좋은 집. 예, 그런데 이제 남향으로 돼 있는데 이제 딱 입주를 해서 보니까 북향 제일 추운 집 408호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준 건 남향 408호 제일 좋은 집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북쪽에다가 엄청난 데 주었습니까? 하고 가는데 입주날 가보니까요, 자기 집이 남향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랬더니 아파트는 이렇게 됐잖아요. 1, 2호, 2호, 3호, 4호 이렇게 나가잖아요. 왼쪽서부터. 우리 글씨가 어디서 나가요? 오른쪽부터 나가요? 왼쪽부터 나가요?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왼쪽 숲부터 나가지 또 오른쪽부터 나간다고 대답하는 분이 계시. 왼쪽 숲부터 나가잖아요. 글씨 쓸 때 이렇게 여기 아이고 이게 쓰잖아요. 여기서부터. 근데 아파트 이렇게 붙잖아요. 근데요, 그 가양 아파트는요 정말 신기한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게요 오른쪽부터 붙인 거예요. 오른쪽부터 진짜 꿈에본 그 아파트를 그대로.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저분 기도 때문에 한국에도 한 번도 이렇게 붙인 적이 없는데 이 아파트만 믿은 만큼 내는 거예요. 믿은 만큼 믿으면 틀림없어요. 할렐루야. 믿은 만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다. 제가 어떤 교회에서 이제 17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했어요. 이제 교회를 지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요. 네 분인데 목사님 지치셨죠? 힘드실 거예요. 좀 쉬세요. 안식년을 한번 가지세요. 이렇게 우리 때는 한 번도 안 쉬어봤는데, 그래서 제가 그 안식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게 할까 해다가 아이고 세계 교회 부흥되는 교회를 한번 좀 가보고 싶다. 그래서 로버트 실로 목사님 교회 그거 소리만 만날 들으면 뭐하냐, 내가 거기를 가봐야지. 척 스미스 목사님 교회를 내가 듣기만 했는데 가봐야지.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안식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부흥될까 그 가는 거죠. 가는데 이제 LA를 갔는데 그 LA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서 목사님 여기 오셨는데 어느 식당 안 가면 목사님이 실수하는 거예요. 여기 미국 오시기 쉽지 않은데 모처럼 오셨는데 그 식당 가서 한번 식사를 들어보세요 해가지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 같이 안식년 초교파 지나는 목사님들하고 LA에 갔는데 그냥 바닷가에 물 위에 식당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영덕계 있죠. 갯집에 영덕계 같이. 근데 전부 가면 그 식당에 가면 망치를 하나 줘요. 그래서 여기서 망치질을 잘해야 목사님도 총회장 되고 노회장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땅땅. 이렇게, 여기 안 오는 사람들은 못 돼요.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망치를 잡고 이제 딱 해갖고 게맛살을 빼먹는 거잖아요. 게맛살을 빼먹고 딱 던지면 갈매기가 그걸 또 씹어먹고요. 한쪽에서는 낚시를 하는데 고등어가 밑에 버글버글 해갖고 낚시를 딱 하면요. 막 이제 고등어를 잡으면 고등어는 막 잡자마자 엄청 힘을 써요. 바다바다 하니까 떨어져요. 그러면 떨어지면 또 물개가 딱 받아먹어요. 떨어질 줄 알고. 근데 그렇게 멋있는 데는 처음 봤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식당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좋은지. 근데 식당 주인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세상에 미국에서 이렇게 큰 식당, 이렇게 멋진 식당 어떻게 한국 사람이 경영해야 할까 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큰 식당에 손님이 바글바글 하는데 주인이 됐습니까? 기독교인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들, 제가 한국에서 이민이 왔는데 이 식당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그냥 손님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나는 미국 와서 뭐 먹고 살지? 왔는데 그렇게 그 식당을 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미국 주인한테 가갖고 이 식당을 저한테 팔아요. 그랬더니 당신 미쳤습니까? 이렇게 식당이 잘 되는데 이렇게 내가 돈을 벌고 있는데 이걸 팔으라고요? 안 팔더래요.
두 번째 또 가가지고 이 식당 팔아요 그랬더니 아니 재수 없습니다. 왜 나무식당에서 해방하는 겁니까? 다음부터는 오지 마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또 갔대요. 이 식당 팔아요 그랬더니 문 딱 닫더래요. 그래서 핸드폰 줘가지고 쫙 줬대요. 그런데요, 그러고 있다 그 식당 주인이 직접 우리에게 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얼마 있다가 식당 주인이 연락이 온 거예요. 식당을 인수받더라고.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미국에 자기 친한 친척이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야 너는 그 식당만 하냐? 이거 내 거 큰 사업 인수받아. 나는 다른 사업 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업이 미국 친척 잘 되니까 거니까 인수받으려고 그 식당을 급매물로 내놓았는데 빨리 회사를 인수받아야 되는데 빨리 팔 사람이 없으니까 한국 사람만 생각나더래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급매물로 나와서 싸게. 제가 말씀드릴 것은 믿음만큼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큼. 할렐루야. 믿음만큼. 여러분 왜 이게 정말 틀림없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꿈틀 하려고 내가 살아있으라고 꿈을 꾸고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죽었는데 안 믿으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었는데 안 믿으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생선이 바다바다바 뛰는 것처럼 우리 교인들이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산 믿음을 가지고 죽은 믿음.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믿느냐? 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 예수님이 앞으로 구약에서 분명히 보여줬어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그림자를 많이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고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여줬어요. 이 도피성을 통해서 예수를 확실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도피성에 들어와야 되고, 오늘 이제 예수님이 죽었고 그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도피성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옆에 도피성이 있는데 그리로 도망가야 되고,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시키셨음을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사오니, 온 성도들 모든 아버지 무슨 일이 있건 어디서든지 어떻게 되건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 정말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도피성 안에 들어오게 도와주시옵시고, 대장 예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그걸 믿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예수로 정말 멋진 일생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저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나. 내가 적게로 죄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저희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저시고 내 초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적게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살아남과 평안함 아우리 여주함이여 내가 적게로 세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 주소서 내가 적게로 세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으사 다어라 내가 주께로 내가 적게로 세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일어나셔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쳐 나의 아멘. 축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귀한 생명 같은 피 같은 예물을 주님 사랑하는 표시로 드립니다. 주일원금, 11조, 감사함금, 구역원금, 건축원금 하나님 심사옵나니 때를 따라 철을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 머리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생활로도 물질로도 여호와의 깃발 날려 무언의 전도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부활 주일이 다른 때보다 엄청 이번 교회력이 빨라요. 그래서 3월 31일 날이 부활 주일인데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전도하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전도해 보시고 안 되면 3월 31일 날은 그냥 아이고 다니라는 게 아니고 그날만 한 번만 나가줘. 어떻게라도 우리 그날 한 분이라도 정말 모시고 와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분의 신임 권사들이 이제 취임식 때 이제 임직을 받습니다. 정말 이 네 분이 더 귀한 종들이 나오므로 더 구역이 활성화되고 더 남신도회가 활성화되고 더 여신도가 활성화되고 우리 교회에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정말 존귀한 임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 축복성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유저 세계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를 나누라. 홀고 외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예 약속을 신실하게 예루살렘 우리 옆사람 축복합니다. 예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영원히 너의 영혼이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려. 하나님, 땅 위에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여주시고 공중에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여주시고 물 위에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이 그림자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예수를 믿는 믿음이 더 아버지 하나님 강한 건강한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진보하게 하시고 도약하게 하시고 하나님 창궐하게 하시고 흥하게 하시고 이 불경기 때도 하나님이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이삭처럼 아버지 흉년에도 100배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낭거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이 험한 세상 살 때에 하나님 도피성 예수 붙잡고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저들의 일생 되옵시기를, 이 나라 되옵시기를, 자녀들 되옵시기를, 아버지 사업장 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